아멘. 할렐루야. 네, 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청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일제시대 때 친사참배를 가결한 부끄러운 한국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해방 후에 그렇게 하고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교권 싸움이 좀 있었고 교단 간에 분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회초리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타 가타 여부를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냥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6.25 전쟁 후에 남북한이 이제 체제가 전혀 다른 한민족 두 국가 체제가 된대요. 아주 독특한 이 공산국가도 아니야 독특한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는 늘 긴장을 했고 또 핵무기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우리가 만성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옛날 7, 80년에 더 우리가 심각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늘 우리에게 긴장거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6.25 전쟁이 이후에 20, 30년, 그러니까 70년, 80년대까지 아무도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구국재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김천, 경북의 김천 용문산 기도원 365일 구국재단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 몇 번 가봤는데 지붕이 그냥 기도굴입니다. 그리고 그냥 비 오면 다 맞고 이게 뻥 뚫려 있습니다. 비 오면 비 다 맞고 눈 오면 눈 하고. 근데 거기 360일 릴레이로 쉬지 않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가 7, 80년대 또 회개하고 민족복음화를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복음화가 많이 됐고 국가에서도 기도하고 남북한 긴장관계 수시로 조성이 될 때 또 한국교회들이 모여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민족을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거리였고 우리들 기도 제목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민족적으로 우리 기도 제목거리가 다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가시다. 물론 이제 민족에도 아예 무관심한 민족보다 무관심한 시대로 이제 그렇게 가버리겠는데 전 그래도 민족을 생각하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이 북한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시, 기도거리다 이거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어떤 질병인지 성경학자 여러 가지 추측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갔던 사도였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말 못할 질병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주님은 치유를 거절하셨고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거절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내 소원과 간구가 다 되어야 응답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이것저것 달라고 막 말할 때 있잖아요. 그거 다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무조건 유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아이가 예를 들어 뭐 칼을 달라고 하는데 뭘 모르고 그거 주면 안 되죠. 주님은 바울에게 육체 가시를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게 준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 커서 자칫 너도 사람인데 그 능력과 은혜가 나갈 때 자고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그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넘어진 그런 영적으로 한때 쓰임받았던 사람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도 많고 한때 멋지게 성령의 능력을 쓰임받은 건 좋았는데 근데 이렇게 헷가닥해 가지고 심한 경우는 이단으로 넘어가고 교주가 되고 아주 교회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사실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늘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 워낙 큰 능력과 은혜와 신약성경 반을 사도 바울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갖게 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에게 남겨두신 이유는 늘 영적 긴장을 갖게 하려는 바울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주신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또 교회에 오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이 수도 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나라와 족속은 어디죠?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난 블레셋 가장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틈만 나면 침공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공격 들어오고, 오늘 본문에도 18절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괴롭게 하고 수도 없는 전쟁을 블레셋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블레셋을 남겨두셨어요. 완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 남겨두셨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막 가나안 땅 정복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시간이 찾지는 않겠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 남겨두시는 게 나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블레셋을 싹 정복해서 그냥 끝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점령해야지, 정복해야지. 왜 블레셋을 남겨두신 얘기? 성가시 귀찮게.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점령하게 하고, 여러 삼손 시대에 이미 40년 가까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때 삼손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블레셋을 남겨두셨냐? 답은 이미 서론에 나와 있고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를 신창케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도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는데 그 말씀인데, 그들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 여지없이 이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회초리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런 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리석어서요, 화장실 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고, 괴로워 힘들고 올 때 하나님 찾다가도 풀어지면 또 그냥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떠나고, 그럼 하나님 또 채찍을 때려. 이 징계 회초리가 블레셋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블레셋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이게. 그거 안 남겨두면 하나님 완전히 떠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 블레셋 공격이 있었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첫째로는 사사시대입니다. 조금 전 삼손이 태어나던 해 이미 블레셋 40년 가까이 다스렸다겠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는 그 사무엘 때도 블레셋에서 큰 전쟁을 치릅니다. 미스바 구국기도의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블레셋이요. 이러한 사사시대 계속적인 블레셋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 한마디로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최근에 이 말씀 드리고 있죠. 사사시대 특징이 뭐예요? 대표는 그림이 뭐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시작과 끝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블레셋부터 터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거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터치하고 들어가겠지만, 요즘 개성시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의견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주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의 신본주의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성경은 또 얘기지만 내 생각, 의견보다 하나님의 생각.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만 생각이 있는 게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생각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생각을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보다 위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게. 내 생각이 하나님 자리에,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건 아니라 이거.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가 잣대고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가 위에 있는 것인데 이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의 특징은 바로 이것인데,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이런 블레셋의 해석적인 공격을 받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교회에서 생활해서 내 생각대로, 내 생각 좋은 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세상은 개성시대 내 의견시로 가고 있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내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생각이 강해집니다. 한국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이 생각이 강한 사람도 모이기 때문에 골치 아파집니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내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블레셋이 계속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라는 것은 다 있지만은 우리는 내 생각, 기도 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생각 외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요, 하나님, 내 생각, 내 소견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그러면 안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됩니다. 11조? 우리는 교회는 성도 거의 다 11조 하죠. 11조 내 생각대로, 어디서 주워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11조도 말씀대로 해야 돼. 전도도 마찬가지고, 성교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한번 따라하세요. 모이기에 힘쓰고. 그러니까 주일 밤에 여러분 잘 나오시는데요, 세뇌를 시킨 게 아니라 내 말씀대로 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돼.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근데 사사시는 그렇게 했어요.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하면 뭐라 교회 나옵니까? 자기 생각도 살면 되지.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국가적 어려움을 계속 당했고, 그때마다 하나님 블레셋을 들어서 채찍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 등장할 때 이런 때고, 두 번째로 사울 시대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매우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는 점점 더 이상했어요. 우리가 목회자나 직분자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하나님 어떤 위치로 주셨을 때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이상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위기는 안 돼요. 참 안타까운 한국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사울은 점점 이상했어요. 점점. 하나님 영이 떠나고 교만해지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지가 하고 월권하고,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냐, 교만해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있었습니다. 아말렉 다 진멸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 표현은 어깨 뽕이 딱 들어가니까 이거 완전히 지정신이 아닌가. 이런 하나님, 이런 교만한 사울 왕 때 블레셋에 골리앗이 그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차해서 어쨌든 이 사울 왕은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남겨두시고 블레셋을 쓰신 하나님. 잠언 16장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지면 앞잡이라겠는데, 사울은 그렇게 교만하게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추락입니다. 세상에도 그래요. 몇 년 전, 10여 년 전인가 캄보디아, 저희도 작년에 단기선교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에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한국인 13명이 탄 국내 여객기가 다 죽었는데요, 이 관제탑에서 조종사에게 경고했습니다. 비행기 고도가 너무 낮다, 고도를 좀 높이라고 관제탑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조종사가 한 말이, 이 지역은 내가 더 잘한다. 그리고 나서 몇 분이 더 추락합니다. 교만하면 추락한다. 교만하면 침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몰한 타이타닉호가 역사적 추락을 시작할 때 그 배의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세계적인 큰 배가 추락하니까 조금 등장했고, 어떻게 큰 소리를 쳤냐면,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장,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심경을 거스리는 말을 하냐 이게.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얘기한다, 얼마나 하나님 기분 나쁘시겠어요. 왜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건드냐 이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는데, 그냥 조용히 추랑할 거고 그냥 대서양 건너갈 것이지 왜 거기다 하나님을 집어넣냐 이게. 여러분, 타이타닉 침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많은 군데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손가락으로 다스리는데, 인간 피조물이 딱 뽕이 이게 교만한 것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스린다는 이 스포츠 목사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러나 왕이 됐다고 자꾸 이상해지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그 왕의 자리를 침몰시키고 블레셋에게 침몰당하게 해서 그 인생을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살면서
우린 늘 겸손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가는 은혜를 누리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 시대입니다. 블레셋. 큰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세 가지: 사사시대, 사울왕 시대, 다윗 시대. 다윗 시대도 블레셋 공격이 있어요. 블레셋 끝까지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죠. 언제? 내란 중에 기근으로 어려울 때,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일 때, 본문은 3년 기근 후에, 지난 우리가 말씀하는데요, 21장 1절에 3년 기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기근이 왜 했는지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잘 나오셨는데요, 비 오는 우중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결론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탄은 우리가 약할 때, 피곤할 때, 안 됐어 하고 봐주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 기근일 때, 이스라엘이 기근일 때, 다윗이 기근일 때, 그게 왜 하는지 말씀드리는데, 기근일 때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되면 영적으로 기근일 때, 영적으로 메마를 때, 은혜의 담배가 싹 바싹 말라 있을 때, 그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로 두루 찬다고 했는데,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드라이해지고 기근이 되면 공격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 시대 그때였습니다. 기근이고 어려우니까 그때 쳐들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기록한 거, 이 말씀을 주는 교훈, 단순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더라, 뭐 그런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이것을 블레셋 영적으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의 전략은 늘 비슷하다 이게. 우리가 약하고 피곤할 때,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약하고 피곤할 때, 그때 쳐들어와요. 그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블레셋, 영적 블레셋입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아말렉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 그 말씀이,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고 했어요. 그 영어 스트레걸저 해가지고 방황하는 자, 마음이 방황하고 따로 놀고 이렇게 일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뒤에 쳐져가지고서 이런 자들을 아말렉이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못 따라갔는지, 뭐 불만이 있었는지 따로 돌고 쳐져 있는 요 무리들을 쳤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 돼서 가야지 자꾸 쳐지고 따로 놀고 이렇게 놀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이 영적 아말렉 블레셋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블레셋을 남겨두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될 때,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영적 긴장감이 풀어질 때 채찍으로 사용하시려고. 초반에 북한을 남겨주신 이유도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것이고, 사도발의 몸의 육체적과 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성가시고 귀찮지,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블레셋이 자꾸 공격하고 귀찮게 하는 거, 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해도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블레셋, 하나님이 남겨둔 어떤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 간에 하나님 내게 남겨주신 어떤 것, 그 하나님 남겨두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됐다면 그것은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면, 그것 때문에 말씀을 피고 말씀 앞에 서게 됐다면,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다면, 하나님 남겨두신 그거 차라리 없으면 속 편하겠는데, 그런데 그것 없으면 자칫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고 방탕할 수 있고 지 속엔 좋을 대로 또 나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블레셋에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는 남겨두신 블레셋, 언제 공격하느냐? 사사시대,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하는, 그 다음에 사울시대 교만했을 때, 다윗시대 영적 기근일 때. 그러므로 우리 늘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도 공격 대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특별히 한 해 동안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 동안 잘 달려가는 우리 파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하늘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는 플레이에서 남겨두신 게 있습니다.